이 감사절은 제가 주보글에 좀 썼습니다. 초막절이라고 구약에 있습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그 이제 11월 달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초막절은 우리에게 장막을 주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장막에서 같이 생존할 수 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런데 또 놀랍게 초막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의미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구약 배울 때 교수님이 이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오순절 지내시고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유대 3대 절기가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요 3대 절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성령님 오순절에 오셨죠?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장막절이 남은 거예요. 장막절은 예수님 틀림없이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늘 상기시켜주는 절기인데요. 장막절이 11월쯤이래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면 큰일 나요. 11월쯤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너무 심각하지 말고 들으라고 얘기하신 기억이 있어서 저는 늘 11월 하면 이쯤에 아마 오신다면 6월절에 죽으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이쯤에 아마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됐던 것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감사절, 이제 초막절, 6월절, 오순절 이런 의미들이 유대 절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소멸되었고요. 이제 청교도들이 청도교 갑자기 발음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 네, 청교도들이 그 소위 말하는 미국 신대륙에서 정말 끔찍한 삶을 살았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건너가서 다 굶어 죽는, 정말 살아남은 사람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루어낸 거죠. 정착을 성공하고 그 정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이게 이제 미국 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이때쯤은 한국이랑 좀 맞지는 않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추석쯤으로 추수감사절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논의하면서 고민해 볼 만한 것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1년 중에 하루라도 감사의 계기를 삼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마음을 한번 해보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막절이 됐던 장막절이 됐던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됐던 우리의 추석이 됐던 간에 이 하루를, 그 의미를 모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107편 1절에 1절, 2절, 3절에 107편을 이제 시작하는 많은 찬양의 제목 앞에 맨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선언입니다.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좀 그 원어 느낌으로 하면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고 이 나머지 43절까지의 많은 내용들을 다 품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원과 모든 본질은 바로 이 감사가 갖고 있는 의미 속에 있다고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뒤에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와 약간 본질적으로 그리고 결이 다른 감사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세상에서의 감사는 어떤 감사이죠? 물론 세상에서의 감사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송구영신 신년 새해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정동진이나 이런 데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여러분 신년 소망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부정적으로 보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참 안 하는 것보다 너무 좋고 그게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어려움 겪지 않고 그렇게 올 한 해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신년 소망처럼 송구영신을 보낸 적이 있나요? 항상 뭐라고 하죠? 송구영신 때는요? 다사다난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알죠. 신년 소망을 말하지만 그것이 소망일 뿐, 우리의 인생은 계속적인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이 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진통제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진통제 같이 좀 이 고통스럽고 아픈 이 삶 속에서 좀 우리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새해 떠오르는 태양, 새해 떠오르는 태양이랑 11월 16일 날 떠오른 태양이랑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 태양의 의미를 두고 뭔가 이렇게 소원을 바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계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악수하는 기원이 그 중세에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부터 나왔겠죠. 악수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제가 들었냐면요, 내가 이 칼을 뽑는 게 손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람을 만났을 때 칼을 뽑지 않고, 그렇죠? 서로 손을 잡아서 내가 당신에게 적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악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린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인사는 이런 거예요. 안심해, 내가 네 적은 되지 않을게. 안심해, 내가 너를 해치지는 않을게. 그래서 서로 간에 인사하고 서로 간에 소망을 두지만 항상 우리의 삶은 안심하라고 했던 사람에게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속상함을 당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서로 믿었던 사람에게, 그건 참 비참하고 아픈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저도 누구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그 한계들 때문에, 제 안에 있는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는 걸 보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감사는 이런 거죠. 마약과 같은 감사입니다. 마약, 진통제 같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죠. 장미꽃 어디에 감사한다고요? 가시에 감사. 그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장미꽃 가시는 잊어버리고 싶고, 그것은 못 본 척하고 싶지 거기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무섭고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남자들 좋아하는 그 자연, 나는 자연인이다. 예, 나는 자연인이다를 다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람들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산으로 들어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런 상처나 답답함이나 아픔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이런 모든 한계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언해 놓고 그 다음 말이 너무 특별합니다. 왜요? 그는 선하시고 어떻다고요? 인자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단순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그리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해서 심리적으로 내가 좀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좋은 의미로만 찾아서 위로를 받는 감사를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현상 속에 나타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장미꽃 가시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고백되고 있죠.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심지어는 우리의 삶 속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허용하시는 그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 감사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아마 이 이야기를 이미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목사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고 너무나 많이 풍성하게 나타나 있지요. 그건 뭘까요? 바로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선하시고 인자한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생과 아픔과 저주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부작용들이었는데, 그런데 로마서 좀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5장, 프리젠테이션 부탁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요?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냥 우리의 진통제와 같은 그냥 위로하기 편한 말이기 때문에 주어진 말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뿌리는 증거가 있는, 대가가 지불된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프로포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이 안에 있는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의 피로, 9절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것이 우리에겐 감사한 은혜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크는 것 보면요,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성품이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깊이들은 부모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과 그 모습 그대로 그 안에 투영되고 나타나는 것 보는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실험을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하죠. 그 후천적인가 선천적인가. 그래서 이 입양아들을 좀 추적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후천적인 면이 많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이 중요한 것보다는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생각 밑에서, 어떤 태도 밑에서 그 아이가 자랐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양자되었고 양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의롭게 된 이후로 화목해 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 10절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너무 감사한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취향을 배우고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중심을 따라 우리도 함께 그렇게 따라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 제목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게 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7절 1편에 너무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진 않아도요, 그 안에 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그 안에 한계가 있어도 여러분, 이 107편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들의 신앙 고백과 이들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 고백, 여호와께 감사하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여러분과 화목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싫어하시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감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새해 그렇게 다짐하고 시작했는데 올해도 내 안에 있는 이 한계에 벗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장미꽃의 가시를 저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고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진통제로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일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상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투쟁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글에 그런 말을 좀 썼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감사는 환경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멘탈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데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만끽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2부 시간에 오실 그 VIP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거기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VIP 초대를 합니까? 뭐 교회 늘리려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니고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뭐지요? 생각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고통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해요?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로 바꾸어 주기 위하여 우리는 전도하고 기도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섬기는 목적은 바로 단지 그것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내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까? 저는 부목사라고 늘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소원을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꿈을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 꿈이 뭔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해 된 이 놀라운 시각의 변화를, 가치관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여 예수 닮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바로 그 꿈이 내년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가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제가 오늘 또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상의할 건데, 이게 명확하게 구호를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뭐 기도와 섬김으로 뭐 목장을 세워가는 교회, 너무 길다. 그럼 기도가 즐거운 교회? 너무 짧다. 어쨌든 그럼 기도 이렇게 할까? 뭐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저와 여러분 속에 내년도에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섬기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열심히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열심히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경험이 제 안에 많습니다. 어떤 열심히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따르는 열심이 되도록 여러분 노력해 신경 써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모든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이것이 영혼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화목해 하신, 감사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 번째로 영원하심에 대해 하나님 앞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불안해합니다. 죽을까 봐요. 사람들은 다 내 인생이 언젠간 끝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생각을 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시다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잊혀진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닐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인연이 이것으로 끝이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길로, 그리고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관계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가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러분, 2절에서는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데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따라 나타난 결과가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속량을 받은 자들, 속량은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죠? 그런데 같이 하나 여쭤볼게요. 그 구원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2절은 그 구원의 실체까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2절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조차도 막연하게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만 한다면 정동진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해에는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는 허무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실체는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같이 말할지어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실체는 먼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적의 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실체가,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 우리의 대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뭘까요? 나를 늘 괴롭히는 그 상사일까요? 나에게 늘 가시 같은 아파트 분여회에서 일하는 그 어떤 분일까요? 아니죠. 그 대적이 아닙니다. 이 대적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표현을 통하여 이 대적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6장에 그 다음입니다. 네, 같이 한번 11절은 제가 읽고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바로 우리가 속기 쉬운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실체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더 이상 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변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자리를 주신 것은 바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누구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된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구속, 그리고 우리가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구원받으신 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세속의 자리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거기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취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여러분이 전신갑주 내용을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이 전신갑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 중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에게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을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년 전 종교개혁이 그래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검, 물론 앞에 진리의 띠를 띠고 이것도 성경입니다. 진리는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한 권의 종교입니다. 한 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소중함과 성경의 영광스러움을 우선순위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가치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안 늦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려는 그런 것보다는요, 정말 말씀을 잘 듣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제하는 그 목사님께서 손영진 사모님 부부를 제가 누가 소개시켜 주셔서 그 옛날에 복음성가 가수가 있거든요. 언제 저희도 한번 모셔서 듣고 싶은데 그분들이 이제 전국을 이렇게 콘서트처럼 순회하십니다. 목사님은 또 굉장히 훌륭한 우리 합신 출신 목사님이시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당신들 투어하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소록도인가요? 그 밑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소록도인지 아니면 다른 섬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가물한데요. 근데 그 섬은 병자들을 따로 모아놓은 섬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갈 때는 과연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하고 갔는데 깜짝 놀란 일이 뭐냐면 예배가 11시인데 10시 30분에 정교인이 다 모였답니다. 200명이랍니다. 그 섬에 이제 환자의 후손들도 있지만 이미 육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 교회의 역사는 110년 정도 됐고요. 105년인가 110년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200명이 아이부터 해서 다 어른들까지 이미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200명이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그런데 그 목사님 설명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일은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는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장로님께서 그날 목사님 설교할 말씀을 먼저 읽어주시고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 주 동안 지내왔던 시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자기 마음을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을 30분을 갖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그 예배가 충실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0분 전에 다 오실 수 없을까요?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우리 사무엘 전도사님과 우리 찬양팀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드리기로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까?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이 놀라운 말씀 듣기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를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미 이루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힘써야 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되도록 오시면 앞쪽으로 좀 앉으시고요. 그렇죠? 좀 위쪽도 좀 앞쪽으로 와주시고요. 그래서 좀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기는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목장 예배 때 다시 한번 나눠주시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또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서로 나누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만들어, 결론이 뭐냐면요, 세상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도록, 세상 가치관에 묻히지 않도록. 너무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3년 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좀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열심도 있었고 신앙적으로 너무 최선을 다하시는데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너무 생각들이나 말들이나 너무 그 열심들이 너무 귀한데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 그 변화가 없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는 그 뜨거운 열심이 너무나 눈물겹게 아팠던 기억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열심히 수고하셨고 너무나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저 여러분께 보내신 거 아닐까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관이 조금만 하나님 앞으로 변화되면 여러분의 그 헌신과 열심에 하늘의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능력이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 나와 내 아이도 돌볼 수 없었던 그 눈물 나는 여러분의 아름답고 귀한 헌신 위에 말씀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의 세속적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그 날을 저는 꿈꿉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한 사람이 언제나 신앙이 늘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지만 한때는 세속적 가치관에 제가 몰입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적의 손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방황하고 헤매다가 다 혼나고 다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열심이 대적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열심이 대적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열심이 대적에게 오용되지 않도록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그리고 영적 전쟁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내년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3절입니다. 두 번째, 속량받은 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입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신약 성경의 교회를 일컫는 에클레시아, 그렇죠? 에클레시아란 뜻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원해서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로 초대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인도하셨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되게 등골이 서늘한 경험을 몇 번씩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경험을 좀 하게 하십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VIP 강조하려고 저도 VIP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도 막 제가 VIP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처럼 저도 다가가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 목사인 줄 다 알아요. 예, 제가 이렇게 동네 지나가면, 예, 저희 동네 어떤 청년이 목사님 또 교회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귀여운 청년이에요. 예, 동네 사람들 다 알고요. 뭐 저는 사람들이 저 모르는 줄 알고 인사했더니 사명역의 목사님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근데 같은 우연이 5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려고 기도한 사람이랑 자꾸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자꾸 저한테 교회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교인들, 성도님들한테는 열심히 와서 차도 대접하고 섬기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못했는데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제 아내 통해서 가서 또 같이 한번 차 한잔 하자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그분은, 그리고 또 그 밖에 다른 분들, 제가 기도했던 분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루시고 그가 부르시고 그가 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 교회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적의 손에서 벗어난 부름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교회 세워갑시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은 딱 하나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사랑하는.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 매라고 했죠? 멍에 매라 했습니다. 이 멍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시각으로 일구어가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집단,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명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의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 귀한 정말 보석같이 제가 사랑하는 사명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심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존재함을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갈 일꾼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한, 그리고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늘 오를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감사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그리고 우리를 모든 어두움에서 구원하셨던 그 놀라움들을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영광스러운 인생들로 우리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귀하고 소중한 영혼들 한 명 한 명 다 되도록 하나님 더 우리로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같이 한번 감사하는 기도 하겠습니다.